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올바르게 수행하여 모든 번뇌 벗어나서 인간 천상 스승으로 하늘같이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부땅 사라낭 가짜미 담망 사라낭 가짜미 상강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비 상강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비 상강 사라낭 가짜미 거룩한 부처님께 의지하고 고귀한 가르침에 의지하며 깨끗한 참승가에 의지합니다. 부처님은 온당하게弘양받을 분이시고 반야지에 갖추어서 두루두루 잘 통하는 분이시며 저 세상에 잘도 가신 분이시고 세상 일을 잘도 하신 분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고 사람들을 훌륭하게 길들이는 분이시며 인간 천상 모두에게 스승 같은 분이시고 수행하여 깨달으신 분이시며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이라.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진리니 스스로가 체험하여 알 수 있고 수행하면 오래오래 걸리지도 않을 테니 와서 보고 수행하면 우리 삶이 향상되어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가 알 수 있네. 부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참승가는 바른 계행 잘도 닦고 부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참승가는 마음씀이 훌륭하고 부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참승가는 참된 도를 잘도 닦고 부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참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아 4단계에 이른 사람 8단계에 이른 사람 이와 같은 제자들로 이루어진 참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기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공경받아 마땅하니 이 세상에 가장 멋진 복전이라. 누구든지 착한 일을 쉽게 실천하고 바른 계율 닦고 닦아 집중력을 개발하여 판야지에 밝아져서 해탈 열반 이루려면 유능하고 정직하며 고운 말에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라.
있는 대로 만족하여 공양하기 쉬워지고 수행생활 간소하여 번거롭지 않게 되면 감각기관 고요하여 거칠지도 않거니와 이런저런 인연들의 끄달림이 없어져서 현자들이 나무랄 일 어떤 것도 안 하노니 살아있는 모든 생명 위험에서 벗어나고 몸과 마음 편안하여 행복하여지이다. 약하거나 강하거나 긴 것이나 큰 것이나 중간 거나 짧은 거나 가늘거나 굵은 거나 살아있는 모든 생명 하나라도 빠짐없이 여기 있건 멀리 있건 보이거나 안 보이는 생명체도 있을 테니 전에부터 태어났건 앞으로도 태어나는 이런저런 생명까지 사바세계 모든 생명 행복하여지이다. 다른 사람 안 속이고 얕보지도 말 것이면 어때나 누구든지 분노 마음 때문이든 미움 마음 때문이든 서로 다른 이가 고통받길 또 않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맞춰 보호하듯 살아있는 생명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두루두루 보내기다. 세상 향한 사랑으로 우주 공간 사방으로 원수 마음 뛰어넘고 악한 마음 뛰어넘어 걸림없는 자비 마음 여기저기 펼쳐지다 서 있거나 걸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신 잊지 않고 성성하게 챙겨가면 성스러운 생활이라 바른 삿된 견해 멀리하고 바른 견해 갖추어서 모든 욕망 버리면은 사바세계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 우리 모두 자비스런 마음으로 해탈을 완성치하여 윤회하는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행복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친근하며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하는 우리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 자신들의 분수에 맞는 곳에 살아가고 공덕행을 부지런히 쌓아가며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챙겨가는 우리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 여러가지 잘 배우고 좋은 예술 습득하며 몸과 마음 계율로서 올바르게 다스리고 정직하고 온화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 부모님을 잘 모시고 배우자와 자식들을 잘 돌보며 안정되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 공덕 쌓기 즐겨하며 올바르게 행동 친척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고 사는 우리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 나쁜 행동하지 않고 술과 마약 하지 않고 몸짓이나 말하는 것 생각까지 제어하여 베풀기를 좋아하고 계를 지켜 수행하며 실천하는 우리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 공손하고 겸손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주자주 법문 듣는 우리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 인내하고 수행자를 만나면서 자주자주 진리 추구 토론하는 우리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 우리 마음 잘 다스려 깨끗하게
살아가며 사성제를 이해하고 해탈열방 실현하는 우리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 세상 일에 부딪혀도 동요 않고 근심 걱정 티도 안 나오나 하게 지내려는 우리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발생해도 실패하지 않을 테니 38가지 실천하는 우리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천신이든 인간이든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그대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서 들어보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 귀 기울여 들어보라. 인간에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면은 밤낮으로 좋은 일만 있을 테니 그 사람들 정성 다해 보살피고 보호하소서. 이 세상에 어떤 보물 귀한 물건 일제라도 깨달음을 얻은 분의 견줄 복에 없다니. 이와 같은 부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이며 귀한 복에 이런 의미 생각하며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완전하게 해탈열반 성취하신 부처님은 가래에서 벗어나서 죽음조차 초월하니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 세상의 최고이며 귀한 복에 이런 의미 생각하며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부처님이 최고라고 칭찬하신 4단계의 도화과는 틀림없이 얻어지는 결과로서 모를 때는 집중력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 세상의 최고이며 귀한 복에 이런 의미 생각하며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부처님이 최고라고 칭찬하신 8단계 성인들은 공양받아 마땅하신 부처님의 제자이며 그분들께 올린 공덕 한량없이 크다니. 이와 같은 참승가는 이 세상의 최고이며 귀한 복에 이런 의미 생각하며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용맹스러운 수행으로 가래에서 벗어나고 굴레에서 벗어나는 나라 한들 죽음까지 초월하여 흔들림이 전혀 없는 선각자들 이와 같은 참승가는 이 세상의 최고이며 귀한 복에 이런 의미 생각하며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땅속 깊이 뿌리 박은 나무들이 내 방향의 바람에도 흔들림이 전혀 없는 수다원은 성스러운 바른 진리 깨달으신 선각자들 이와 같은 참승가는 이 세상의 최고이며 귀한 법에 이런 의미 생각하며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통찰리에 잘 갖추어 살아여진 성스러운 사성제를 분명하게 이해하니 그들에게 그런저런 소람이 있더라도 8번째 태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니. 이와 같은 참승가는 이 세상의 최고이며 귀한 복에
이런 의미 생각하며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반야지에 갖추어진 성인들은 영혼이나 자라는 어떤 것이 있다든가 법에 대한 이런저런 의심들과 말 안 되는 수행법을 모집하는 세 가지의 사텐견에 없어져서 사악도를 벗어나고 6가지 악행들을 범하지는 않는다니 이와 같은 청승가는 이 세상의 최고이며 귀한 법에 이런 의미 생각하며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도의 진리 깨달으신 수다원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저지르는 티끌만한 허물들도 감추지는 못하기에 조심하며 살아가니 이와 같은 참승가는 이 세상의 최고이며 귀한 법에 이런 의미 생각하며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숲속에서 여름 햇살 먼저 받은 꼭대기에 나무들이 가장 먼저 꽃 피우듯 부처님의 최고 진리 가르침은 열반으로 인도하니 이와 같은 부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이며 귀한 법에 이런 의미 생각하며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인자하고 고귀한 분 모든 것을 다 아는 분 가르침을 다 주는 분 진리길로 이끄는 분 이와 같은 부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이며 귀한 법에 의미 생각하며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묵은 업은 소멸되고 새로운 업 안지으니 그 마음은 고요하여 미래생에 관심 없고 태어남에 집착하고 할애 없는 나라 한들 불 꺼지든 열받느니 이와 같은 참승가는 이 세상의 최고이며 귀한 법에 이런 의미 생각하며 모두 다가 행복하길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천신이든 인간이든 거룩하신 부처님께 예배하며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천신이든 인간이든 성스러운 가르침에 예배하며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천신이든 인간이든 깨끗하신 참승가에 예배하며 축원하니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전부 합장하시고요. 거룩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고귀한 가르침에 공양합니다. 깨끗한 참승가에 공양합니다.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역시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 맞지 않고요, 불교 탄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불교도 연맹에서 아쇼카 대왕의 고대 그 석주 뭐 이런 것 등이 나와서 그걸 추정해서 부처님의 돌아가신
해로 기준해 가지고 지금 2567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불교 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29세에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6년간 고행을 하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35세, 6년간 고행했잖아요. 그래서 80세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6년 고행 후에 35세 때 깨달음을 얻고 함께 수행했던 옛날 5명의 동료들에게 해탈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저 사슴동산 그 맨발로 백리길을 걸어가셔서 가르침을 펼 때에 최초의 그 이름을 초전법륜이라 최초로 법륜을 불렸다. 대승이란 말도 큰 수레, 소승이란 말은 작은 수레 이렇게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큰 수레다 작은 수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대승불교권에 와가지고 소승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으로 대승이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한 것이지 부처님은 대승이다 소승이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녹야원 사슴동산에 가서 5명의 옛날 수행하던 동료들에게 내가 이러이런 수행법을 개발해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내 수행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지만 그 사람들 역시 저 타락한 수행자가 고행은 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서 뭘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니 말이 되냐. 그래도 부처님이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은 그 수행자가 한무들은 교진녀라고 해요. 고온단녀라고 그러죠. 고온단녀. 부처님이 그때 흥분을 해요. 그 부처님께서 제자를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최초의 제자가 고온단녀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안냐시 고온단녀, 안냐시 고온단녀, 안냐시 고온단녀, 고온단녀는 알았다. 뭐 그런 얘기죠. 얼마나 부처님이 기쁘시겠어요. 그 흥분된 어조로다가 안냐시 곤단냐, 아 곤단냐는 알았다. 그리고 곤단냐가 최초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명의 그 고행자들도 천천히 이제 부처님과 곤단냐가 탁발을 해다가 많이 얻어다가 이제 같이 나누어 먹고 숲속에서 수행하면서 이제 차례차례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5명의 그 제자들이 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부처님이 이 땅에는 나와 너희들 깨달은 그 성자 아라한이 오직 6명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동급인 아라한이 된 거죠.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것은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윤회하지 않는 고통에서 벗어난 그런 성자이기 때문에 공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아라한에게 공양해야 공덕이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500명의 일반인들보다도 한 명의 수다원 성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크고 수다원 500명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그 위에 단계인 아나함 한 명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고 그렇게 해서 아라한 한 명에게 공양하는 공덕이 그 어떤 공덕보다도 더 크다. 그러나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승가에 공양하는 것이 더 또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가는 부처님이 이제 되려고 공부하는 우리 단체잖아요.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집단. 그래서 승가에 공양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가사 불사도 많이 해서 스님들에게 옷도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 이런 것 등을 공양하는 것이 지금도 남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서 매년 가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공양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좋아서 한번 입으면은 몇 년씩이라도 입지만 남방의 가사는 면으로 돼 있고 품질이 좀 안 좋아서 한 석 달 입으면 다 떨어져요. 염색한 것도 탈색이 되고 그래서 또 입고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6명의 아란이 이제 탄생을 해서 막 교단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집의 아들인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야사라는 젊은이가 뭐 기녀들하고 놀러 가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출가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집 가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출가를 하겠다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또 엄마 아빠도 이제 불교 신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4명도 아니 그 사람 이상하게 그 부처님과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출가를 했단다. 한번 가서 우리도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4명의 친구들도 부처님을 만나서 또 출가를 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이 주변에 사는 60여 명의 그 친구들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승가라고 하는 교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여 인간과 천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 있는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법을 살아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잘 드러내 보여라.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후대에 저희들은 전도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소불처럼 홀로 가라. 둘이 가지마. 혼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전도선언을 저희들이 시국선언하면서 왜 종교인들이 국가 일에 앞장서서 뭘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근거를 들이댔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승려들도 나서서 법을 가리키고 또 국가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꾸짖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시국 선언문에 그걸 근거로 들이삼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나는 그러면은 우르벨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전도의 길을 떠나고 부처님도 홀로 우르벨라라고 하는 데 갔는데, 이 우르벨라라고 하는 곳에는 가섭 사명자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수행자들이 그 사명자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용이 불을 뿜는데 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코브라가 불을 이렇게 막 뿜는데 불이라고 하지 않고 독이죠, 독. 킹코브라는 독을 막 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독을 뿜는 그런 그 종족으로 좀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려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신 거죠. 그건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후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부처님이 7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첫째는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해라. 누가 출가를 하겠다고 하면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사는 뭐 승복이에요. 승복에 우리는 이제 북방에 추운 지방에 사니까 이렇게 장삼도 있고 뭐 우리 전통 의상에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쏘하고 이러는데, 원래는 이게 세벌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세벌이 아니고 바지에 해당되는 치마 같은 바지를 입어요. 둘둘둘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긴 걸 하나 이렇게 걸치는 게 이게 이제 위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탁발을 나간다든가 왕궁에 간다든가 정식으로 입을 때는 또 대가사라고 해서 요것이 한 세트입니다. 세벌이라고 하지 않고 요 가사를 입게 해라. 근데 저희도 지금 오른쪽에 지금 어깨를 드러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출가를 하게 되면 그 먼저 출가한 비구들에게 비구들 발에 절을 하게 해라. 이거 뭐 조직 관리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게 해라. 수계할 때는 무릎을 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장괴라고 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합장하고 그 뭐 계목을 또 이렇게 암송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합장하게 하고 삼귀, 아까 얘기하는 붓당사라난가참이, 담망사라난가참이, 상강사라난가참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붓당사라는 가참이, 단망사라는 가참이, 상강사라는 가참이, 이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훌륭한 가르침 진리, 그걸 의지하고 승단, 참 승단을,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훌륭하게 사는 그 승단을 의지해서 살아가야겠다는 그 서명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후대 그 수계 의식에 이제 이런 것 등이 좀 가미가 되는 거죠. 이게 전도선언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제자를 또 받게 되고 뭔가 이 얘기 할 때는 너희들끼리 그냥 우물딱주물딱 옷 입혀서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 7가지를 상기시켜서 서약을 하게 되면 출가를 시키도록 해라. 막 그런 얘기겠죠. 아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우르벨라 그 가섭 삼형제한테 갔어요. 근데 그 가섭 삼형제 중에 큰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한 80쯤 됐습니다. 곧 뭐 죽을 사람인데 엄청난 수행력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존경받는 그런 수행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동굴에 용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 500명쯤 있었고,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를 가서 내가 용이 살고 있는 그 굴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좀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용이 불을 품고 독을 품는데 위험한데 들어가지 말으라고. 그래도 내가 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 용굴에 들어가서 그 용을 훈련을 했든지 어떻게든지 신통력으로 그 용을 제압을 해요. 그래서 이 바로 큰 바루에다가 용을 담아가지고 그 가섭 삼형제 그 큰형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걸 잘 믿지를 않고 아니 뭐 좀 요기를 좀 부리는 모양이다. 그리고 뭐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부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을 들이면서 그분에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고 때로는 신통력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80된 노 수행자가 부처님께 제자가 되겠다. 야, 이 젊은 청년이 이 굉장한 수행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당신한테 가르침을 좀 받겠소 해서 승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승려가 되면서 부처님이 자기 제자들도 같이 이 승려가 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일방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강제로 데리고 오면 되겠냐. 가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거라. 나는 이러이런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있어서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나는 나대로 간다. 너희들도 집에 갈 사람들은 가고 자유스럽게 출가를 할 사람들은 하고 이제 알아서 해라. 왜 이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따고 다니는 그런 수행자가 있어요. 결발 수행자라고 해서 뭐 요즘에 미국에 이렇게 가면은 그 운동선수나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들 보면은 머리를 세 가닥씩 따가지고 치렁치렁 하잖아요. 그런 이제 수행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섭 가섭 큰형이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가지고 그 제자들도 그러면 뭐 스승이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가서 수행하면서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해서 500명의 뭐 그 제자들이 부처님께 와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출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용을 섬기는 용에 섬기는 그 집기들 있잖아요. 제기들 이런 것들을 강에다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제자 그 동생이 보니까 형이 쓰던 물건이 강가에서 쭉 내려오니까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큰형한테 다 달려가니까 큰형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머리 깎고 탁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두 번째 제자도 두 번째 그 동생도 3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또 출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집기를 다 버리고 나니까 저 제 밑에 있는 동생이 그 모든 걸 발견하고는 큰형하고 이게 둘째 형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200명의 자기 제자들과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1250명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급 고도건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이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1250명의 상가가 만들어졌고 후대에 우리가 뭐 500나 한전이다.
또 천불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거 뜻을 기리고 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80대 된 수행자가 약관에 35세에 고타마시타르타 부처님을 만나서 그 출가한다는 것이 뭐 좀 쉽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배운 것이 얼마나 많고 관념에 찌들어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이 그 머릿속에 꽉 차 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쩌면 중국의 공자는 아침에 도를 트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대승에서는 일초직임열애지라고 한 생각 바꾸는 순간 바로 부처의 길에 이른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한국 불교는 여러 혼합된 그런 불교 이념이나 도교 이념이나 유교 이념 여러 철학들이 혼재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4세기 때 중국에 전해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진실한 그 불교가 전해지지 않고 약간 변형된 불교가 전해지면서 저희들이 그걸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데 막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다행히 여기저기 외국에 다니고 미얀마에 다니면서 수행하면서 뭔가 지금 이게 아닌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잘못된 편견이나 이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념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 연경문화예술원에 옆에 이렇게 가보시면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밝아진다, 그렇게 문구를 하나 적어놨어요. 엄청 어렵죠? 바꾼다는 게. 우리 조계종의 선방에 40년 다닌 스님이 자기가 수행하고 있던 지금 방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했다. 이것이 해탈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경전에 있는 근거를 대면서 이 얘기를 한들 80된 그 노 비구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용납을 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 불교 탄생이 2567년 됐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연등을 밝힌다고 그래요. 연등. 그래서 노래도 뭐 연등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런데 그 연등이 이런 연등이 아니고 한문으로 태울 연자를 써요. 옛날에는 기름을 사용했죠. 또는 초밀랍 이런 걸 사용해서 불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연꽃등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기름등을 밝히는 건데,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등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소진해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지까지 연등 이거 지금 알고 있었습니까? 연등, 연꽃등.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을 태워서 우리가 희생해서 이웃을 밝히고 이렇게 어둠을 밝힌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였는데요. 부처님 당시에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이 된 아자타사투라는 그런 왕이 있어요. 이 왕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을 청해서 법문을 이제 들을 때 많은 제자들이 밤에 하니까 기름등불을 켜서 이게 법회 자리를 만들었어요. 요즘 같이 야단법석인데 야외에 이렇게 어둡고 그러니까 다 기름등을 밝혀서 환하게 부처님 얼굴도 보고 법문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름등을 밝히는데, 난타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 기름을 살 돈이 없어서 나도 기름을 좀 사서 그 등불을 밝히고 싶다 그랬는데, 그 돈이 없어서 자기 머리를, 치렁치렁한 머리를 팔아가지고 한 종재기 기름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을 밝혀요.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나 모갈라나 그 스님이 새벽에 대해서 불을 다 끄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불만 유독 꺼지지 않아서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그 가난한 여인이 이러이런 원력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불을 켜서 아무리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유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처님 오신 날 밤에 등불을 밝히고 밤에 가지 않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그날 하루를 축제인 것처럼 즐기는 거죠. 원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상업적으로 다 발달을 해가지고 뭐 저도 뭐 그렇게 합니다. 등 쳐서 이렇게 등 쳐먹잖아요. 지금. 안타깝긴 하죠. 그래도 저희 절에서는 이런 얘기 법문이라도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책에 있는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교육의 도시라고 그러고 미국의 선구자적인 최초의 그 도시라고 하면은 매사추세츠예요. 콜럼버스가 1401년도인가 3년도인가 모르겠네. 그때쯤 인도를 가겠다고 갔는데 삥 둘러가지고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인 그 매사추세츠. 거기에 도착해서 자기들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을 인디언이라고 얘기해서 지금은 여기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70년대쯤이나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미국의 개척 시대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술 먹고 막 놀고 그러면 이제 구치소에 잡아넣는 거죠. 그런데 남자 여자를 구치소 안에 그냥 같이 혼용해서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인 여자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거지. 성추행도 당하기도 하고 욕설도 들어야 되고 술 먹고 잠 안 자고 시끄럽게 떠들면 그것도 들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제도를 개선할까? 그걸 고민하던 그때 그 여류 작가가 슈퍼에 가서 주인이 보는데 슬금슬금 물건을 훔쳐가지고 걸려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하고 같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일간지나 이런 데 기고문을 써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질타를 해서 결국에 남자 여자가 구치소에서 분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해상구조대가 안 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해상구조대가 절대 오지 않고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것도 좀 한번 어떻게 해서 이게 구조대가 늦게 오는지를 밝혀야 되겠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느 강가에서 다리에서 뛰어내려. 전화해라. 전화를 하는데 최초에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1시간 만에 왔느냐.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미국의 전국의 911 이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여성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걸 인식을 하고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이 제도를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이제 어떤 분이 에세이를 썼는데 칼보다 펜이 강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종교인이고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들도 이런 그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제도를 바꿔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우리 출가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연등을 밝히고 그러는데 자기 희생도 치르지 않고 날로 먹는 그런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출가 수행자들도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이웃이 어렵다고 하고 사회에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 좀 바꾸려고 노력을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희생을 치르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무슨 택시 노조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조가 임금이 잘못되어서
택시 그 사주가 너무 많은 이익을 착복을 한다. 우리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위를 하던 그때 누구 하나가 택시에다 기름을 뿌리고 분신을 합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뭐 아무 얘기 안 해요. 언론이 좀 떠들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어디서 또 분신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었어? 그리고 약간 지금 이 얘기 좀 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그것이 시행이 안 돼. 국회의사당이 앞에 가가지고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니까 그때사 정부가 나서서 협의해라 뭐더고 해가지고 택시 요금 5,000원 인상됐대. 우리는 이런 민주사회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민주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5.18이 생기면서 이제 민주화가 급속도로 이제 확산되고 우리의 인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 등이 그때사 비로소 헌법에서 보장된 것을 우리가 행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했는데 조계종에서 징계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사가 이 종교인이라 해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이건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무효다고 해서 무효됐어요. 그 6년 걸려가지고 지금 제가 남선사 주지로 지금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땅땅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듯 우리 출가자 종교인들 모두가 자기 희생을 좀 치를 줄 알아야 되겠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2567년 불교 탄생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맞이해서 남선사에서 이렇게 봉축 법회를 하는데 뭐 좀 쓴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누워서 침 뱉기식이라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굉장히 아쉬운 거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하는데 2달 전부터 이런 취지로 연설문 작성자에게 글을 한번 써봐라고 해서 수정을 하고 해서 그걸 굉장히 남북관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한일관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국민에 대한 이런 경제문제 사회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지지를 얻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사회가 그렇게 어렵고 대통령도 참 어렵다 그러면 종교인들을 찾아가서 과거에 김수환 추기경 계실 때는 김수환 추기경도 만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 산중에 있는 성철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게 사회가 어렵고 저기 국가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저희들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산중에까지 가겠느냐고 국민들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화이다. 국민들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종교인들도 없어서 대통령이 그런데 가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저 야매한테 가가지고 넌 야합을 하고 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고 21세기에는 종교가 없어질 거다. 그런 예언을 한 서구의 학자도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난 세를 확장했지만 결국에 나중에 이것도 소멸되고 다시 또 새로운 종교가 나올지도 모르죠. 저희들 불교는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서울, 경기도 도심지에 사찰에 가면은 50대 미만이 신도가 없고 출가자는 급속도로 감소해서 생계형 출가자, 그래서 흰머리 나가지고 뭐 노숙자 수준이죠. 이런 사람이 출가하는데 우리 불교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연등을 밝히는데 우리 자신의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 마치 어머니같이. 어머니가 아까 그 자의경에서 그랬잖아요.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엄청난 어떤 죽음이라든가 희생도 엄마는 치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성공하고 와도 효도라 됐으면 좋겠어. 근데 미국 가가지고 안 와버리네? 공부를 잘해서. 죽었다 하면 그냥 몇 날 며칠 기다려야 돼. 그래도 마음속으로나마 우리가 불교인이라고 하면 좀 이 연등을 밝히는 그 의미를 좀 살려서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좀 희생을 좀 감수해야 되겠다. 이거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나서서 좀 뭐 힘이라도 좀 보태자.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절에 잘 오신 겁니다. 전부 합장하시고요. 18페이지 법구경, 제가 법사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대중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되어 온갖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이 생각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와 같이 나타나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의 자국처럼.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되어 온갖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와 같이 나타나 그 때문에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마치 몸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그는 나를 욕하고 꾸짖고 때리고 이겼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 원하는 이내 고요해지리라. 비개인이 맑은 옹달샘처럼. 원한으로서 원한을 갚으려 하면은 마침내 원한은 쉬워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하는 쉬어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남의 허물을 들추려 하지 말고 그를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돌아보자. 사람이 만일 이와 같이 깨달으면 영원히 다툴 일은 쉬어지리라. 아무리 좋은 경전만이 외워도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이 결코 복된 결과 얻지 못하리.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간교한 지식만이 어지러이 날뛰면 지혜를 갖추고 조용히 생각하며 하루를 사는 것만 갖지 못하네. 게으르지 말라, 다투지 말라, 탐욕의 즐거움 길들이지 말라. 고요히 명상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참된 삶의 행복은 그의 몫이리. 여러 가지 고운 꽃을 모아 꽃다발 만드는 것과 같이 사람도 좋은 업을 쌓아 모으면 미래의 좋은 결과 복을 받나니. 본래 자기가 지은 법이라 뒤에 가서 자기 스스로 받는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를 부순하니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는 것처럼. 예쁜 꽃을 따 모으기에 마음 빠진 사람들, 죽음은 어느새 그를 잡아가느니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듯. 예쁘고 사랑스러운 온갖 꽃들이 빛깔만 고와 향기가 없듯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말도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나니. 예쁘고 사랑스러운 온갖 꽃들이 빛깔도 곱고 향기가 있듯 올바른 말과 같은 올바른 행동 반드시 그 결과 가복함이 따르리.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이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나니 어둠 속에 덮여있는 그대들은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나. 사람이 만일 자기를 사랑한다면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보호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셋배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자기를 살피나니.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이 있어 보이나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것은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마한 악이라도 가벼이 말라. 아물물이 점점 큰 그릇을 채우듯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진 것이로다. 그것은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마한 선이라도 가벼이 말라. 아물물이 점점 큰 그릇을 채우듯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진 것이로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자기 생명에 이것을 견주어 부디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악한 업은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도 쉽다. 착한 업은 자기도 남도 편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는 어렵다. 천하고 더러운 법을 배우지 말라. 게으름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릇된 소견도 가지지 말라. 세상의 악을 따르지 말라. 사람이 먼저 잘못이 있더라도 뒤에는 삼가서 다시 짓지 않으면 그런 능히 세상을 비추리. 달이 구름을 뚫고 나오듯.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괴로워 신음한다. 이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평안하리. 지붕을 성글게 이어놓으면 비 내릴 때 빗물이 스며들듯 마음을 조심해 간직하지 않으면 탐욕은 곧바로 마음속에 생기나니. 성냄을 버려라. 거만을 버려라. 모든 애욕과 탐심을 버려라. 정신에도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고요하고 평안에 괴로움은 없으리라. 속이지 말라. 성내지 말라. 많은 것을 구해 탐심을 내지 말라. 나누어 가짐으로 인색을 이기고 올바른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항상 자비심으로 이웃을 이끌고 마음을 바로 세워 법답게 행동하라. 정의를 굳게 지켜 지혜로운 사람 이를 일러 용기 있는 자라 말하리.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 남을 따라서 스승으로 하지 말라. 자기를 잘 닦아 스승으로 삼으면 능히 얻기 어려운 스승을 얻으니. 병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산. 친구 중에 제일은 믿음이란 것이요 즐거움의 제일은 고요한 열반이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병고로서 영향을 삼아 육신의 병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을 벗으로 삼아 세상을 살아가되 그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고 건너뛰게 되나니. 모든 역경과 장애 속에서 영원한 해탈의 도를 구하겠나이다.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수행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장애물로 수행을 도와주는 것으로 삼을지언정 결코 형편하지 않겠나이다. 일을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마음과 행동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부처님의 육명고행 생각하며 열심히 정진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의리와 봉사로 사귐을 길게 하겠나이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이웃을 삼고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나이다. 공덕을 베풀되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덕을 베풀 때 곧 잊어 마음에 집착하지 않겠으며 보시하고 생생내어 비치는 어리석음 권하지 않겠나이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적은 이익으로 만족하며 만족함을 아는 진정한 부자가 되겠나이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길을 삼아 분에 넘치는 칭찬 속에 자신을 잊기보다 제 분수와 자신을 지켜가는 깨어있는 불자가 되겠나이다. 이와 같이 도리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장애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저희들도 그와 같이 따르겠나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나쁜 짓을 막아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제 몸 위에 함부로 악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기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마음을 모함하지 말라. 오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니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없인 여기나니 사람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어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풀처럼 뜨거워라. 세상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까지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문화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며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니라.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의심은 내역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함에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운 일을 따르고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을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오히려 재화가 따르나니 불자들이여 이 글을 읽고 낱낱이 깊이 새겨서 다같이 노력하며 살지어다.